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지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위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를 높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앞서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 사는 것이 무기력하고 또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에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어진 믿음의 시입니다. 이 말씀의 이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이 시편 말씀을 고백한 이 시인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오늘 시인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과 6절에서는 자신의 삶이 결국 기쁨을 거두는 삶이 될 것임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은 정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반대로 소망이 없을 경우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매일마다 절망감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약 1,1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36명 정도가 안타깝게도 실제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무려
13,1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이 절망감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쁨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나누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기쁨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시편 126편의 믿음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겠습니다. 첫째, 이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열려져야 합니다. 사람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자꾸 문제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문제 쪽으로 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문제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나오고 소망보다는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26편을 고백한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던 때를 회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경에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의해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믿음의 시인은 그것을 경험하였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때의 고통과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오늘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시간을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서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희망과 소망을 회상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시대를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고요.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믿음의 시인과 같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며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 겸손하여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6절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절은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믿음의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시인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희망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희망 뒤에 처절한 절망 속에 서 있는 믿음의 시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대목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신에게 생명과도 같은 씨앗을 뿌리는데 그것이 잘 자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 생명을 이룰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넘을 수 없는 한계의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시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서 겸손한 한 영혼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앞두고 여기 있는 프린트물을 뽑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프린트가 작동을 하지 않고 이게 프린트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책만 딸랑 들고 달려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구나. 오늘 설교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그리고 황 전사님에게 뒤는 전도사님에게 맡깁니다. 설교 이 원본을 가지고 오든 안 오든 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 찬송한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찬송을 하고 성경 본문을 읽는데 설교 원고를 황 전사님이 갖다 주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능력과 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할 때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더욱 온전한 길이 보여집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고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설교자를 통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 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굴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앞에 서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하나 다시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 기쁨을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 중에 저의 가슴을 가장 많이 뛰게 하는 것은 오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1년에 2번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2번 오던 비도 멈춰버리면 온 땅이 가뭄과 흉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가뭄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땅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라진 땅 위에 하늘의 비가 아니라 눈물의 씨를 뿌리며 이 씨앗이 이제 내가 가진 마지막인데 이것을 눈물로 뿌린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갈구하는 시인의 간절함과 성실함이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마지막 씨앗을 뿌립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기쁨을 거두는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눈물이 나는 고된 일일지라도, 그것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이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믿음으로 씨앗을 담대히 흩어뿌리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시인을 통해 기쁨을 거두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능력과 힘의 한계 앞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만 삶의 답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이 열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도 눈물로 우리의 마지막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이 절망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울며 마지막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가정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지금 이 땅을 바라볼 때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 그러하올지라도 우리가 절망 중에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계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이 하였던 것처럼 눈물의 씨앗을 삶의 곳곳마다 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위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 속에 계획하신 그 소망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계의 자리,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영적인 농부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한계를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